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기억해 주시고,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함께 해주신 부모 세대 여러분, 감사드리고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 회복 이전에 저희가 부모 세대 회복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임을 다시금 실감하면서 하나님의 다급하신 마음, 그리고 그 간절한 마음을 부어주시는 가운데 신앙을 전수할 부모 세대에 그리고 전수된 회복 플랜으로서 기도하는 부모 찾는 한나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시작이 6월 22일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책부 전국 모임이 온라인으로 지난달에 7월 9일에 시작이 되어서 지난달 제1 차로 다책부 전국 모임이 이루어졌고 벌써 한 달이 흘렀네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2차 다책부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요 23개 공동체가 다책부 깃발을 꽂고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 협회가 지금 결성이 되었는데 이제 이 협회를 주축으로 해서 현재 80명 이상의 회원분들이 335 공동체에서 모여서 이 다책부 콘텐츠로 부모 교육을 받고 계십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매월 첫째 주 월요일에 어 부모 교육이 또 실강으로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배어서 너무 좋네요. 공동체 방문했을 때 배웠던 분들이 또 이곳에 계셔서 감사하고 참 든든합니다. 네, 오늘은 이 시간에 레베카 선교사님께서 기독교 교육의 이해라는 주제로 시간을 진행해 주시고 또 너무 감사하게도 또 은혜롭게도 기도 모임까지 이어서 진행을 해 주시고 이제 제가 마무리하는 일정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기도하는 부모 한나를 찾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눈길이 수많은 곳을 두루 살피고 계시는 가운데 하나님 오늘 귀한 우리 부모님 세대들을 한자리에 모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신앙을 전수하는 그 부모 세대의 부흥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원하시고 그래야 해서 하나님 이 자리에 전수전을 모으시고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대안학교가 아니라 기독교 교육, 대안교육이 아니라 기독교 교육,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의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회복이라는 목적을 가진 이 기독교 교육에 대한 우리 부모 세대의 이해가 깊어지고 갈망이 깊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독교 신앙을 전수하는 부모 세대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쓸모 있는 인간, 기능적인 인간이 아니라 그 존재로서 가치 있고 존귀한 인간, 그리고 올바른 인간, 사랑하고 섬기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그런 인간으로 우리 자녀들이 세워져 가는 이 기독교 교육이 대한민국 가운데 편만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그 일을 이 자리에서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님 역사하시고 일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인도하시는 레베카 선교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온전하신 인도하심 가운데서 이 시간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네, 우리 오늘의 강사이신 레베카 선교사님을 모시고 기독교 교육의 이해라는 주제로 지금 이 시간부터 또 강의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큰 박수로 우리 레베카 선교사님 맞아주시면 감사합니다. 박수. 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네. 네, 괜찮나요? 네, 인터넷 상황도 다 괜찮나요? 네, 원활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아마 가정에서 참여하신 분들 여러 사정 때문에 지금 얼굴을 못 보여주시고 계실 수도 있는데 저도 아까 7시 부터 저희 이제 셋째, 넷째, 다섯째를 방에 몰아넣고 "이제 나오면 안 돼. 엄마 지금 강의 시작하니까 이제 나오면 안 돼요." 막내가 계속 와서 "엄마 이거요, 엄마 이거야." 하는데 "오지 말라고. 나오면 안 돼." 막 이렇게 하면서 방에 넣어 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피차 같은 상황이니까 여러분 뭐 집에 지금 상황이 어떻든
내가 급하게 어딜 가야 되는 상관없이 여러분 열어 놓으셔도 됩니다. 네. 화면 열어 놓으시고 우리 같이 얼굴 보면서 서로 이 시간을 같이 공유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 물론 오늘 기독교 교육의 이해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는데 그것도 좋지만 우리가 같은 부모로서 또 전수젠으로서 이제 저도 여러분과 함께 이 길을 가고 있는 전수젠으로서 우리 전수젠의 마음을 한번 다시 나누고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공동체마다 계속적으로 다책부 모임이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또 우리 에밀리 선교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회원으로 들어오셨고 여러분 다책부 모임을 하시는 분들은 좀 그 다책부 모임이 여러분의 일상생활이나 또 신앙생활이나 가정생활에 어떻게 좀 활기차게 도움이 되나요? 여러분 삶에 활기를 좀 주고 있나요? 네. 만약 그렇다 하면 뭐 이렇게도 괜찮고 뭐 네 이렇게도 괜찮고 표시를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아마 여기 자리에는 다책부 모임을 아직 시작하지 않은 그런 분들도 계실 거고 회원이 안 되신 분들이 계실 건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기독교 육의 이해를 한번 같이 훑어가면서 또 마지막에는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도 나의 공동체에도 다체부 모임을 일으켜야겠다라는 결단이 있으시는 시간이 되기를 또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의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 강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PPT를 준비했거든요. 네, PPT를 함께 보면서 강의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보이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물론 오늘 제목이 기독교 교육의 이해지만 또 제가 그것을 좀 더 포괄적으로 제목을 정해봤어요. 기독교 교육을 수호하라라는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왜 이런 제목으로 정했는지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오늘 다책부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여러분, 다책부가 뜻이 뭐예요? 다책부는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부모 모임이죠. 네. 뭐, 이렇게 한두 분 정도는 아니면 뭐, 많아도 괜찮아요. 목소리 열고 대답해 주셔도 너무 좋겠어요. 네. 네. 그런 느낌이 안 들게. 다책부는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부모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다책부란 이름이 생긴 지가 지금 10년이에요. 네, 다책부란 와우. 네, 와우, 감사합니다. 네. 다책부란 이름이 생긴 지가 10년인데, 10년 전에 제가 지방에 이제 마이클 선교사와 저가 이제 지방에 어느 한 공동체에 처음으로 다음 세대 교육을 지역 교회가 하게 해야겠다. 그때는 선교회만 하고 있었는데, 방과후 학교 같은 형태로 다음 세대 교육을 해야겠다라고 시작을 했을 때, 그때 부모님들이 모여서 이 아이들의 교육 공동체를 지지하고 이끌고 가야 된다라는 의미로 다책부란 이름이 그때 생겼었어요. 근데 이렇게 음. 10년이 흘렀는데, 드디어 사실은 이 다책부 이름이 생겨난 지는 10년이지만, 전국적으로 이제 전수젠 운동을 일으켜 봐야겠다. 라고 한 건 이제 움직이는 거거든요, 저희가. 다책부를 많이 만들고 싶었지만은 그동안에는 지역교회들이 다음 세대 사역을 일으키는 데 초점을 맞추느라 부모님들에게 그 시간 투자를 많이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전수제는 시작할 수 있는 게 뭐냐? 네, 마이클 조 선교사하고 이 레베카 선교사가 이제 나이를 먹었다. 그만큼의 나이를 먹어서 이제 전수제 분들과 대화를 할 수 있다. 우리의 말하자면 뭐라고 할까요? 이게 좀 속어로 나와바리 우리만의 공동체를 우리도 만들 수 있다 말이죠. 맨날 우리 다음 세대 외치면서 그 아이들만 공동체 만들어주지 말고, 우리도 전수젠이라는 공동체를 우리끼리 만들어서, 우리도 이제 뛸 나이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수쟁 운동을 지금 전국적으로 일으키고 있습니다. 물론 알다시피 IM 선교회가 다음 세대 사역을 중심으로 사역을 해 왔어요. 다음 세대 사역과 그리고 교육 사역을 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캠프, 뭐 지역 교회가 이제 교육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또 선교 사역 이런 거 위주로 열어왔는데 이제 IM 선교회는 그동안의 선교의 모든 사명 그리고 사역 방향성을 종합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IM 선교회는 4젠 사역과 3미션을 한다. 4젠 사역과 3미션. 4젠 뭐냐? 우리가 그동안은 리뉴젠이라는 다음 세대, 그러니까 10대 청소년들의 초점을 맞췄다. 그렇죠? 그리고 이 10대들이 이제 커가는 걸 본 거예요. 우리가 사역을 지금 20약 20년을 해오니까 이 10대들이 이제 사회로 배출되잖아요. 인투젠이 필요하다. 라고 해서 인투젠. 그리고 이 다음 세대가 올바로 성장하려면 전수젠이 서야 된다. 바로 서야 된다. 전수젠. 그리고 전수젠이 종국적으로 올투젠, 시니어 세대까지 가서 나는 이제 자식 키워놓고 다 했다가 아니라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도 뭐 하는 거죠? 우리의 마지막까지 가장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드리자라는 목적으로 4제너레이션을 정하고 이제 4제너레이션의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이 4제너레이션을 통해서 3미션, 지역 선교, 영역 선교, 열방 선교를 하는 거죠. 네. 지역 선교는 말하자면 저희가 계속 이 4제너레이션 사역을 지역 교회가 직접 할 수 있도록 다음 세대 사역 직접 할 수 있도록 인투젠을 직접 할 수 있도록 또 전수젠 이렇게 지역 교회에서 일어나서 지역 교회마다 전수젠이 있을 수 있는 지역 교회에 이 4제너레이션 사역을 넣어주는 거고요. 영역 선교라 하면은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우리가 진짜 발 딛고 있는 생활하는 그 영역, 직장의 영역, 삶의 영역도 선교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IM 선교회가 먼저 시작한 게 이제 IT 영역 시작했고요. 그리고 건축 영역도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그 어학원 영역을 시작해서 인투 어학원 운영하고 있죠. 아시다시피. 네, 그런 영역 선교. 그리고 열방 선교. 네, 이 선교가 열방까지 가는데 저희는 뭐 IM 선교회가 처음에 태동했을 때부터 인도를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확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젠과 3미션인데 제가 이거를 왜 설명하냐면요. 여러분, 여기에 전수젠을 잘 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수제는 다음 세대 사역의 부속품이 아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모인 것이 자녀를 잘 키우자고 모였다. 네, 그거는 1차적인 목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수제는 이제 다음 세대인 리뉴젠, 그 다음에 청년 세대인 인투젠, 그리고 나아가서 시니어 세대인 올투젠까지 전 인생 여정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의 전 인생 여정에 나아가는데 전수젠이 이 중심 세대라는 거예요.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 회복의 중심 세대가 전수젠이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전수젠이 왜 중요한가를 오늘 이거를 이해하고 이제 시작을 하셔야 돼요. 뭐냐면 저희가 이 사역하는데 고민이 이겁니다. 리뉴젠은 공동체에 묶어놓으면 돼요. 그 나이 때는 왜냐하면 부모가 가라는 데 가니까. 어머니가 너 IM 선교회 가. 그럼 가야 돼. 너 여기 공동체 가. 10대는 묶어 놓을 수 있죠. 그리고 인투젠 같이 청년 세대가 이제 대학 가고 세상에 나가면 그들은 리뉴젠처럼 묶어둘 순 없고 대신에 그들의 필요를 맞춰서 뭔가를 제공하면 리뉴젠 중에 몇 퍼센트를 건질 수가 있어요. 붙잡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인투젠까지 가서는 전수젠으로 이어가기가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이 세대가 리뉴젠 넘어서 이제 인투젠까지 가면 그때 그래서 직장에 다니거나 결혼하게 되면 신앙생활을 필요가 아니면 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필요가 채워주지 않으면 그냥 순수하게 모이는 모임을 만들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 회복이라는 순수한 열정으로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이 점점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전수제니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전수제니 일어나서 신앙의 순수성을 우리가 지켜야 되고요. 이 땅의 부흥을 다시 일으켜야 됩니다. 그래서 리뉴젠과 인투젠한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갈 길이 이 길이다. 너희들이 10대 때 신앙생활 잘하고 직장생활 잘하고 20대 때 뭐 대학생활 잘하고 직장생활 잘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전수젠이 되어서도 전수젠으로서의 이 땅의 부흥을 보기를 소망하며 나의 뒤를 따라야 된다라는 모범을 여러분 전수젠이 보여주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바라건대 제가 잠깐 공유를 중지하고요. 여러분, 저의 얼굴을 보시면 오늘 여러분이 지금 이 미팅 이 화면을 한번 캡처하셔서 우리가 여러 명 모인 이 화면을 캡처하셔서 여러분 자녀에게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캡처하셔서 우리 이렇게 모여. 그런데 단지 야,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모여.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 말만 하지 말고 야, 우리도 모여. 우리도 하나님 나라 회복을 원해. 우리 전수젠이 일어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만방에 펼쳐지는 걸 우리도 찬양하고 우리도 기도한다. 너희도 우리의 뒤를 이렇게 따라와라. 라는 멋진 전수젠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네, 제가 다시 공유를 좀 하다면 요거를 한번 보내드릴게요. 전수젠. 저는 전수젠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해봤어요. 전수젠. 전수젠의 정체성이 뭐냐? 전수젠도 우리도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이 말이 뭡니까? 우리도 우리 세대에 무엇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세대의 부흥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려고 전수젠이 모였어요. 다책부가 모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 세대의 부흥을 봐야 다음 세대 부흥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세대 부흥을 보여줘야 그들도 나도 저 나이 돼서 저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구나라는 그러한 정신을 심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수젠, 리뉴젠의 부흥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부흥뿐만 아니라 전수젠의 부흥 자체를 노리십시오. 그거 자체를 소망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현장에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전수젠으로 모여서 기도 모임에 동참할 수 있도록 격려하십시오. 그리고 전수젠이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갈 때 전수젠의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전수젠의 사명은 뭐냐? 전수젠은 청직이다. 네. 물론 그리스도인은 모두 청직이지만 전수젠 나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손에 맡겨준 책임이 굉장히 많아요. 리뉴제는 부모가 준 거 먹고 잘 크면 돼 무럭무럭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전수제는 드디어 그것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책임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세대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전수제는 청지기라는 거죠. 그래서 청지기가 뭡니까? 주인이 맡겨준 걸 자기 것처럼 돌보는데 나중에 결국 주인께 돌려드려야 돼요. 그런데 가장 보기 좋은 형태로 주인이 받으실 만한 것으로 주인이 기뻐하실 만한 것으로 주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전수젠의 사명이 뭡니까?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자녀를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 것만으로 기뻐하실 만한 것으로 만들어 주님께 돌려드립시다. 주님이 우리 손에 주신 가정을 가장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으로 만들어서 주님께 드립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터를 주님께 돌려드립시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전수젠의 사역들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을 할 수 있을까? 가정을 일구기 위해선 어떤 사역이 구체적으로 있을까? 일터는 어떨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위해서 다책부 모임을 이제 매주 하실 때에 다책부 모임을 기도할 때에
여러분 이것이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전수제의 정체성,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나라 자녀이자 백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그 정체성을 서로가 일깨우는 시간. 그리고 여러분의 사명을 나누는 시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전수제의 부흥을 일으킬까? 어떻게 하면 전수제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을 할까?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모임이 다체크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사명을 좀 감당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오늘 주제가 이제 기독교 교육이잖아요. 기독교 교육인 이유는 뭐냐면 물론 나의 자녀가 지금 받고 있고 받아야 하는 교육이 기독교 교육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전수제의 사역 중 하나가 오늘 제목이 뭐였죠? 기독교 교육을 기독교 사수하라. 교육을 수호하라고 했죠 제가. 그죠? 전수제의 사역 중 중요한 사역 중 하나가 기독교 교육의 수호여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독교 교육이 이해해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전수제로서 기독교 교육을 지키셔야 돼요. 내가 지킨다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뭐 행동으로 지킨다가 아니라 기독교 교육을 수호한다. 보호해 주셔야 돼요. 어, 보호해 주셔서 이 기독교 교육의 명맥이 이어가게 하셔야 돼요. 청지기로서 이제 나의 자녀를 잘 양육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이러한 사명을 수행할 때 우리의 양육 자체가 기독교 교육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자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녀들이 기독교 교육으로 양육되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다음 세대를 볼 때마다 저 아이들이 길거리에 다니는 아이들이 기독교 교육으로 양육돼야 되는데 라는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이 기독교 교육을 수호하고 전파해야 돼요. 왜냐? 왜냐? 기독교 교육은 왜죠? 공교육의 대체 교육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안교육이 아니다. 기독교 교육은 대체 교육이 아니다. 기독교 교육은요, 하나님 나라 백성을 양성하는 중심 교육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든든히 서서 그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려면 그 근간인 교육을 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기독교 교육으로 양성해야 그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네. 말하자면 그냥 세상 나라 백성으로 크는 거죠. 이걸 잡지 않으면요. 왜냐하면 네. 간단하게 정리를 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한 사회의 문화 가치를 전수해서 사회가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게 교육이에요. 요게 인제 무슨 의미인지 좀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교육의 사전적 정의. 제가 인제 이 강의 끝나면 요거 PPT를 다 여러분 이미지화해서 올려 드리도록 할게요. 올려 드리도록 할 테니까 막 손 아프게 적으실 필요 없고요. 요거 올려 드리면 여러분이 필요한 부분은 캡처하거나 아니면 뭐 출력해서 여러분이 보관하시고 뭐 집에 붙여 놓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어쨌든 교육의 사전적 정의가 이렇게 나와요. 사전에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고 인간의 잠재 능력을 일깨워서 훌륭한 자질, 원만한 인격을 갖추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교육이다라고 사전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는데 한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 사람이 어느 한 사회에 속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회에 속한 사람으로서 잘 살려면 그 사회가 원하는 지식, 그 사회가 원하는 기술 그걸 배워서 그 사회가 원하는 사람으로 커야 그 사회에서 적응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은 이 지식과 기술을 가르쳐요. 그다음에 잠재 능력을 일깨워요. 그리고 이들이 자질을 갖고 인격을 갖추도록 하죠. 여러분 이것이 단지 국어, 수학, 사회, 뭐 과학, 외국어, 컴퓨터 뭐 이런 기술을 잘 가르치고 그래서 도덕적이고 능력 있는 사회인을 만들다는 그런 의미일까? 그런 의미일까? 그래서 그런 지식과 기술을 잘 습득하려면 굳이 기독교 교육을 할 필요가 없죠. 그쵸? 공교육에 가면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번 파리 올림픽 개막식 되게 떠들썩했던 거 아시죠? 그쵸?
파리 올림픽 개막식이 막 떠들썩했었는데 파리 도시 전체를 사용해서 개막식이 열렸어요. 전체 곳곳에. 왜냐하면 문화유산이 굉장히 파리는 많으니까 그 문화유산들을 보여줄 그런 기회로 이제 이 올림픽 개막식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요 그림을 보시면, 이 사진들을 보시면 도시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프랑스가 보여주고자 했던 것, 그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레이디 가가 보이죠? 분홍색 저 노래. 레이디 가가 미국 사람이잖아요. 그쵸? 레이디 가가 미국 사람인데 왜 미국 사람이 파리 올림픽에 왔어요? 대표적으로 저 사람이 동성애 옹호자죠. 그리고 여기 맨 위에 있는 두 사진을 보면 남자 둘과 여자 한 명이 같이 뭐 하는 겁니까? 같이 막 애정을 나누면서 방에 들어가서 문 닫는 장면 나와요. 동성애 장면, 양성애 장면, 요 장면 나왔고요. 네. 그리고 막 그 세느강 위에 다리 위에서 사람들이 막 춤을 추는데 그 사람들이 여장 남자, 음, 여장 남자 트랜스젠더들이 춤을 추고 그들이 그리고 그 무대가 이제 이렇게 테이블처럼 펼쳐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장소에서 사람들이 쭉 줄 서 있는데 여기 보면 요게 지금 비난받았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만찬, 마지막 그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에 마지막 그 만찬을 그 모습, 그 그림을, 최후의 만찬 그림을 따와서 요렇게 배열을 하고, 그런데 거기에 뒤에 서 있는 사람은 다 누구들이에요? 트랜스젠더나 여장 남자들. 그리고 가운데 술의 신 디오니소스. 이렇게 해서 거의 벌거벗은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났죠. 네, 그리고 그들이 그 중간에 그들끼리 부둥켜 안고 막 키스하고 부둥켜 안는 모습들을 막 적나라하게 개막식에 보여줍니다. 이들이 평등, 자유, 다양성 존중 이런 것들을 가장해서 무엇을 설파한 거예요? LGBTQ를 주장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반기독교적인 것을 보여준 거예요. 지금 프랑스 사회의 가치관을 여실히 보여준 올림픽 개막식이었어요. 여러분, 요걸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게 사회예요. 프랑스 사회가 지금 여기서 공식적으로 무엇을 전 세계에 말하고자 하는가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회가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회가 원하는 사람, 이 사회가 길러내고자 하는 인재, 이 사회가 원만한 인격을 가지고 자질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동성애자라고 차별하지 않는 사람. 그쵸? 네.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 서로 평등, 자유를 존중하는 사람. 네, 그렇게 포장해서 나가지만 여러분, 이런 것들이 가치관으로 흐르면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뭡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교육은 절대 중립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육은 절대 중립적이지 않고 이런 사회는 이 가치를 전수합니다. 교육을 통해서. 교육은 문화적 가치를 전수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회가 그동안 바람직하다고 여기고 그래서 축적된 그 사회가 축적한 기술, 지식을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회가 축적한. 그래서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민주주의 사회는 민주주의에 입각한, 사회주의 사회는 사회주의에 입각한, 불교 사회는, 이슬람 사회는 그 사회가 가진 이것이 옳아, 이것이 맞아, 이것을 전수해야 우리 사회에 맞는 인재를 길러낼 수 있어. 이것이 교육이라는 거죠. 음. 자, 그러면 지금 현대 사회는 이 교육의 바탕에 무엇이 깔려 있습니까? 현대 사회 교육의 바탕에는 무신론, 유물론, 진화론적인 이런 세계관들이 작동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세계관들이 작동하면서 여기에서 교육은 무엇을 낳죠? 인본주의, 상대주의, 물질주의, 실용주의를 낳는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인간은 저절로 생겨났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삶에서
최고로 추구해야 될 건 자기 삶의 행복이다. 그럼 무슨 말이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분으로부터 주어진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는 존재로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존재하게 된 인간이 그 사회에 가장 맞게 그 기능을 최대한 잘하도록 그 사회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기능을 최대한 잘하도록 교육해서 그래서 이 세속 교육이 만드는 사람은 무슨 사람이다? 쓸모 있는 인간을 만드는. 왜? 우리는 다 우리는 다 우리는 다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예요. 진화된 존재예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진화한 존재가 인정받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해야 인정받을 수 있어. 네가 이렇게 해야 우리 사회 일원이야." 여러분 인간의 깊숙한 곳에는 근본적으로 이 소속감이라는 욕구가 있어요. 자리 잡고 있어요, 여러분. 소속감이라는 욕구. 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배가 고프면 밥을 먹으면 배고픔이 사라지죠. 그쵸? 너무 피곤해요. 근데 잠을 푹 자면 잠이 사라지죠. 근데 인간 안에 소속감이라는 욕구는 이거는 절대로 채워지지 않고 계속 목말라요. 계속 인간은 어디엔가 소속받고 인정받고 싶어 해요. 그런 인간의 기본적인 이런 욕구가 있는데 이 세상은 그런 욕구를 뭐 어떻게 하는 거야? 네가 이만큼 해야 우리 팀이 될 수 있어. 네가 이만큼 해야 우리 사회 일원이 될 수 있어. 네가 이만큼 해야 인정받을 수 있어.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아이들은 이런 세계관 아래서 자란 아이들은 항상 어떤 게 자기 효용성에 항상 시달려요. 내가 잘 살고 있는 거 맞아?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맞아? 내가 저 그룹에 낄 수가 있어? 나는 어떻게 사랑받지? 나는 어떻게 인정받지? 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 살다가 루저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루저 되느니 쟤를 밟아야지.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교육은 뭡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기독교 교육은 쓸모 있는 인간이 아니라 올바른 인간. 올바른 인간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인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한 임무를 받은 것으로 소속감을 느끼는 아이. 그런 사람. 하나님께 창조받은 것으로 구원받은 것으로 충분히 자기의 가치를 인정받는 아이. 그게 기독교 교육이 꿈꾸는 인간이란 말이죠. 저는 이 얘기를 하면 가슴이 울컥울컥해요. 왜요? 내 자녀가 겪고 있는 현실이에요. 내 자녀가 겪고 있어요. 엄마 난 잘하고 있는 걸까요? 엄마 나 정말 잘하고 싶은데 엄마 나 정말 인정받고 싶은데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난 가슴이 막 울컥울컥해요. 아이의 그 말을 들을 때, 제 딸아이의 말을 들을 때. 왜냐하면 정말 이 아이는 존재만은 소중한데 이 세상에 어쩔 수 없이 자기의 효용성을 걸어야 된다는 말이죠. 능력을 안 길러도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이 능력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사명이 있어라는 걸 깨닫고 능력을 길러야 되는데 내가 저만큼이 돼야 인정받아. 내가 저만큼이 돼야 쓸모 있어라고 능력을 향해서 막 가다면 항상 목마르거든요. 항상 갈급하거든요. 내 아이는 항상 갈급하게 클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을 해줘야 되겠습니까? 기독교 교육을 해줘야 돼요. 이제 기독교 교육이 그럼 뭐냐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 TCS 로고인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옛날에 없어진 로고인데요. 이 제가 만든 로고인데 원래 코로나 IM 선교회가 이제 코로나 때 감염으로 인해서 막 언론 나오고 막 할 때 그때 이제 그 코로나 이전의 선교회가 이 TCS란 이름으로 지역교회에 기독교 학교를 열도록 사역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코로나 이전에는
저희가 지역교회에 열었던 이 기독교 학교마다 이 로고를 붙이고 시작을 했어요. 네. 여기에 보면 TCS는 Two Commandment School의 약자인데 두 계명 학교죠. 두 계명.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두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요 파란 테두리 밑에 노란 글씨가 Love your God, 하나님을 사랑하고 Love your neighbor, 너의 이웃을 사랑해라 라는 요 계명이 이제 있고요. 여기 기본적으로 있고, 여기 보면 가운데 이제 성경책이 있죠. 성경책은 이 교육의 바탕인 이 기독교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을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이제 그것을 이 교육을 받은 자가 이제 교육의 목적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룬다라는 표현인데 그 안에 사람이 보이나요, 여러분? 여기 안에 사람이 보이는데 이 사람의 의미가 뭐냐면 사람을 그린 선이 끊어지지 않죠, 여러분. 처음에 시작해서 끝까지 갈 때 끊어지지 않아요. 뭐냐면 전인 교육을 얘기하고 있어요. 전인 교육. 전인,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전체 기독교 교육은 사람의 통째로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전인 교육이다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거죠. 예, 요거를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재밌죠? 예, 내가 여러분의 얼굴을 뭐 다 볼 수가 없어가지고요. 네, 지금 요걸 띄우니까 많은 사람들 얼굴 볼 수 없어서 네. 그렇지만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제가 이제 기독교 교육을 얘기할 때 대표 말씀이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이에요. 물론 이제 IM 선교회의 어떤 CBUP 강의를 들으셨거나 하시는 분들은 요거에 대한 이미 정보가 있으실 거고 제가 또 부모 교육한 강의들을 들으셨으면 있으실 테지만 오늘 제가 이 강의 끝나고 또 PPT를 다 드릴 테니까 여러분 자신이 이 강의를 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되십시오. 전수진 기독교 교육을 수호하는 기독교 교육의 전문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보면 요 우리 유명한 구절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 성경이 말하는 성경이 목표로 하는 인재상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 기독교육은 이런 인간을 키우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을 키우기를 원한다? 첫 번째,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지는 자. 이게 뭐예요? 바로 복음을 대면하는 자. 네, 기독교 교육의 첫 번째 원리는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만나야 돼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멘. 기독교 교육은 대체 교육이 아닌 거예요. 공교육의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기독교 교육으로 양육해서 먼저는 구원받는 아이들이 돼야 된단 말이죠. 아멘. 네, 그래서 복음을 대면하는 거예요. 기독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복음을 만나야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자는 거예요. 뭐냐? 복음을 대면했죠. 예수를 믿었죠. 구원받았죠. 그럼 그때부터 뭡니까? 우리 안에, 이 아이의 안에 뭐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가는 성화의 과정을 겪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경건한 삶을 가르쳐야 돼, 기독교 교육은. 경건한 삶. 경건하다고 해서 우린 또 옛날 사람들이니까 경건하면은 막 옷도 굉장히 뭐예요. 막 단촐하게 겸손하게 입고 말 조용히 하고 되게 발걸음도 조심스럽게 하고 막 돈도 막 조심 쓰고 이 경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경건이란 뭐냐면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걸 안 하는 결정력이에요. 네. 그래서 이 아이가 기독교 교육을 통해서 어떤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가를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게 도와줘야 돼요. 네. 그래서 거기에는 뭐 세부적으로 여러 교육이 나가는 거죠. 정말 우리가 진짜 어렸을 때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옳은 거야라는 걸 배운다면 좀 나아가서 뭡니까? 네가 너에게 맡겨진 일은 네 스스로 해야 된다라는 어떤 하나님께 주신 자율성을 배운다면 그 스스로 할 때도 방법이 있죠. 너의 공간 관리는 이렇게 하고 너의 시간 관리는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세부적인 게 다 이 경건한 삶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게 경건한 삶이 아니라는 거야. 전인 교육이라고 했죠. 전인 교육, 기독 교육이 전인 교육이라면 한다면 교회 잘 다녀 이게 전인 교육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서 저녁까지가 교육의 현장이에요. 밤 잠들 때까지가 교육의 현장이에요. 그래서 일어나서 나의 잠자리는 어떻게 정리하고 밥 먹고 나서 최소한 내가 설거지는 안 하더라도 내가 먹은 밥그릇을 싱크대에 갖다 놓고 음. 그리고 당번을 정해서 뭐 내가 분리수거하는 날 내가 플라스틱 버리는 당번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가정마다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자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경건의 삶을 훈련시킬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도 교육적인 요소로도 기독교 교육을 할 때도 마찬가지다. 여러 가지 경건의 삶을 훈련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에게 주신 비전을 발견하게 하고 그리고 그 비전대로 주어진 소명을 완수하게 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원하는 인간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국어도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고 뭐도 가르치는데 그것이 왜 가르칩니까? 그런 것들이 취업 잘하라고? 아니요. 우리 말에는 취업 잘하라고라고 말하면 안 되죠. 너가 이것을 통해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너에게 능력을 갖추는 거야. 네가 이런 능력을 갖추는 거야. 그래서 기독교 교육이라고 할 때 이제 기독교 교육은 단지 성경책만 펴놓고 교육하는 게 기독교 교육이 아니라요. 기독교 교육은 성경을 통해서 기본적인 원리를 깨닫고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세상이 사람들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창조력을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개발해 놓은 게 있다면 하나님께 주신 창조력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세상을 탐구하고 그런 사회를 연구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주님께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맞겠을까? 요런 것도 기독교 교육이 해야 될 일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총체적인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단 말이죠. 놀랍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한테 예수만 믿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라. 그리고 두 번째, 네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라. 그리고 세 번째, 네가 이 세상에서 나의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서 내가 너에게 준 비전, 사명, 소명을 완수해라. 라는 도전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고 계세요. 이것이 기독교 교육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기독교 교육이란 기독교 공동체가 전수하려면 한 사회가 있어야 돼요. 공교육은 한국이란 사회가 만든 가치를 전수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기독교 교육 공동체가 뭐 그게 교회가 될 수도 있고 홈스쿨 하시는 분들은 어머니들끼리 모여서 할 수도 있고 부모님들끼리 모여서 할 수도 있고 어쨌든 기독교 정신을 가진 공동체가 그 공동체가 가진 그 문화적 가치를 전수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속받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확장 일에 동참하는 자를 양성하는 전인 교육이다. 이게 기독교 교육이에요. 명쾌하죠, 여러분? 네. 여러분이 그냥 달달달 외우세요. 달달달 외우셔서 이걸 가지고 그래. 내 자녀가 구속받아야 된다. 내 자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돼야 된다. 내 자녀가 하나님 나라 일에 동참하는 소명 가진 자가 돼야 된다. 이걸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기독교 교육을 이뤄낼 수 있을까? 그걸 위해서 다채구 모임을 모이고 기도하며 거기서 나누고 같이 토론하고 서로가 좋은 방법이 있다면 쉐어하고 나는 몰랐는데 다른 집엔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잖아요. 다양하게 교육하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서로 나누고요. 네,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저희가 현장에서 어, 교회 공동체 우리가 지역 교회에 이제 그 리뉴젠 공동체를 열라고 할 때에 현장에서 적용하게 하는 거는 바로 요 맵이에요. 교회에서 기독교 교육을 할 때, 교회에서 이제 말하자면, 밖에서 볼 때는 대안학교죠. 그쵸? 외부에서 볼 땐 대안학교예요. 이렇게 기독교 학교를 할 때, 저희는 여기 안에
하나님 나라라는 목적,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가 살고 있는 전 삶의 영역에 미치게 한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이제 기독교 교육이라는 것을 하는데, 그때 밑에 네모칸들을 보면 세부적으로 요런 시스템을 돌린다라는 거예요. 네. 요게 이제 우리 리뉴젠 공동체가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드웨어는 교회, 학교, 가정이 하나가 돼야 된다. 공동체 세계가 하나가 돼서 한 아이를 길러내는데 하나가 돼서 같은 목소리를 내야 된다. 같은 가치관을 전수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혼란이 와요. 우린 이미 경험했어요. 아이들이 공교육에 갔어요. 교회 가서 하나님 얘기 안 들어요. 유튜브에서 하나님 얘기 안 들어요. TV에서 하나님 얘기 안 나와요. 컴퓨터에서 하나님 얘기 안 나와요. 스마트폰에서 하나님 얘기 안 나와요. 집에 가서 엄마만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수가 안 하는데 한 명이 하면 그걸 뭐라고 합니까? 잔소리. 남들은 다 나한테 뭐라고 안 해. 엄마만 뭐라고 그래. 엄마만 그냥. 엄마만 교회 가. 엄마만 기도하라고. 엄마만 일어나면 말씀 읽으라고 하고. 엄마만 그냥 그래. 잔소리라고 들린단 말이죠. 하나님이 잔소리가 돼요. 그래서 한 목소리, 교회, 학교, 가정이 같이 말하고 또래가 같이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 맞구나. 잔소리가 아니라 맞는 얘기가 된다는 거죠. 동의되는 얘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하드웨어가 갖춰줘야 되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로 이 아이들이 개별적인 관리들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쓸모 있는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90점, 100점이란 점수를 정해놓고 여기 와! 이게 아니죠. 여기와가 아니라 한 명 한 명씩, 아, 너는 이 파트가 좋구나. 너는 이 파트가 잘하는구나. 너는 이것이 강점이 있구나 해서 멘토링을 해줘야 되고, 독서를 많이 시켜서 이 아이들이 독서를 통해서 또 저자로부터 멘토링을 받도록 해야 되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게 해서 평생 공부하는 인재를 만들어야 되고, 이런 소프트웨어, 또 커리큘럼, 신앙생활 학습 선교 전 분야의 전인 교육의 커리큘럼, 그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아이들을 사회로 배출해야 되니까 진로 진학. 그리고 이 아이들이 결국은 뭘 이루어야 되죠? 하나님 나라 확장은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끼리 네트워크가 만들어져야 돼. 아무리 신앙 좋은 아이도 사회에 혼자 나가면 못 버팁니다. 옆에 동력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국 네트워크, 해외 네트워크, 이런 네트워크를 만들어주는 게 우리가 만든 교육선교 이 맵이에요. 음.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지역 교회들이 이렇게 기독교 교육을 하십시오라고 이제 저희가 IM 선교회가 안내드리고 교육하고 하는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한마디 더 덧붙이고 싶어요. 이렇게 기독교 교육의 정의를 했잖아요. 전인 교육이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끝마치기 전에 한마디 더 덧붙이고 싶은 게 뭐냐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필수로 한다. 음,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할 수 있거든요. 우리 아이 제대로 교육해보고 싶고요. 또 오늘 저의 말에 막 동의가 되셨다면, 그래, 우리도 전수제너로 일어나야 돼. 전수제너를 모아보자 막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 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돼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도 말씀에 입각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창조주이시기도 하고 우리의 구속주이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의 모범이 되시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인간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인간으로 오셔서 몸소 본인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지 보여주셨는데,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면 뭐라 하면,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그분의 신체가 성장했어요. 그렇죠? 자라며 강하여졌대요. 신체가 성장했어요. 그다음에 뭐가 됐죠? 정신이 성장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뭐가 있었다고요? 은혜가 있었대요. 이게 참된 인간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제 몸과 영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다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그쵸? 불어넣으셔서 이 인격적인 하나님의 숨이 확 들어오자마자 인간이 눈을 뜨면서 인격적인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인간은 이 신체적인 요소와 비신체적인 요소, 말하자면 물질적인 요소와
비물질적인 요소 둘 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과 영혼이 서로 유기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잘 성장했다는 건 뭡니까? 한 사람이 잘 성장했다는 건 몸만 잘 성장했다는 것이 아니라 몸이 3 살이라면 정신도 3 살, 몸이 17 살이라면 이 인격도 17 살, 몸이 45 이라면 네 제 네 접니다. 네 45 이라면 마음도 45 살답게 성장하는 걸 잘 성장했다고 하죠. 여기에 중요한 요소, 필수적인 요소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지적인, 정서적인, 도덕적인 그런 능력을 부여받았다는 얘긴데,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하면서 살아간다는 얘긴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수적이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대로 살 수가 있죠. 주신 능력대로.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 에덴에서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는 그 축복을 누렸었죠, 처음에. 그쵸? 그런데 여기에서 누가복음 2장 40 절에 보면 타락한 인간들이 그걸 못 누리고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야. 자기가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은 이런 존재다. 몸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인격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여러분, 우리 신체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나요? 물론 여러분, 이제는 건강할 틈이 없어요, 저는. 왜? 날이 갈수록 우리는 이제 나이 들고 나이 들면 병이 찾아들고 제가 몇 달 전에 눈이 너무 뻑뻑하고 막 해서 '아 내가 컴퓨터를 많이 써 가지고 눈이 뻑뻑하고 충혈이 다 되나 보다.' 그래서 '아 뭐 안경이라도 보호 안경이라도 막 맞춰야 되나.' 하고 안과를 갔단 말이에요. 생각지도 못한 답이 들어왔죠. 뭐겠어요? 의사 선생님이 "노안입니다. 노안입니다." "노안입니다." "네." 노안이라고요. 그래서 뭐 안경은 무슨 안경이에요. 여기 요것만 이제 요거 넣는 것만 받아 갖고 왔죠. 우리 겉사람은 날이 갈수록 후퇴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신체가 건강하게 성장한다는 건 뭐 항상 몸이 항상 막 건강해야 돼가 아니라 우리 몸이 나이에 맞게 자리에 맞게 사명에 맞게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그런 일에 우리 몸이 쓰인다는 거예요, 우리 신체가. 어. 근데 예수님이 끝에 뭐 계속 건강하셨어요? 아니죠. 예수님이 매 맞고 예수님이 거기서 고통당하셨지만 그의 몸까지 어디다 드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님이 그의 몸까지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나이 맞게 쓰시면 돼요. 자리 맞게 쓰시면 돼요. 하나님 영광 위해 쓰시면 돼요. 그럼 인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정신, 우리의 인격은 나이만큼 성장하고 있는가? 40 살인데 여전히 17살 같진 않은가.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그 감동하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40 살인데 17살 같거든요. 40 살인데 아니 근데 17 살도 아니야. 7살 같은 사람도 있어. "내 거야. 내 거야. 내 맘대로 할 거야. 왜 나한테 이래? 억울해." 그만 억울하단 말이야. 막 이러면서 40 살인데 17살 같은 사람이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새롭게 된 사람은요. 어떤 사람은 17 살인데요. 그 인격과 영성이 40 살을 뛰어넘는 사람도 있어요. 놀랍죠?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정말요. 아멘. 그리고요 여러분 이 다음 세대를 길러내고자 하는 우리의 그 모든 노력에 그리고 이 기독교 교육을 수호하고자 하는 우리의 모든 그 노력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네. 여러분 열심히 하세요. 정말 기독교 교육을 수호하고 또 여러분이 전수제로서 여러분이 주신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도록 열심히 뛰세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세대의 부흥을 보기 위해서 열심히 뛰세요. 근데 구하세요. 그 위에 은혜를 부어 주소서 주님.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 자신의 어떤 영광 위에 하지 않고 정말로 이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이 세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정말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저는 사실은 막 강의를 준비할 때 막 떨려요. 막 떨리고 '아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어떡하지?' 막 이렇게 막 떨리는데 이 강의를 시작하고 여러분들 얼굴을 보고 사람들 얼굴을 보고 나면은 막 이 울컥하기도 하고 뭉클하기도 하고 하나님 막 희망이 생기고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 참여하신 분들을 다 이름들을 보려면 지금 이 네 3 번을 눌러야 돼요. 4 페이지 지금 줌에 4 페이지 막 넘겨야 돼. 와 놀랍다. 놀랍다. 10년 전에 이 다책부를 시작해서 정말 전국에 이렇게 일으키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10년 전에 다책부 이름 만든 걸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걸 버리지 않으시고 음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전수젠을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부모 된 자들을 정말 사랑하셔서 우리를 잊지 않으셔서 우리가 이제 모여서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일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삼아 주시다니 참 감사하다.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들 용기 내십시오. 힘내십시오. 우리의 걸음이 미약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 자체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 것 자체가 뭐를 이룬 거예요? 우리 이룬 것 자체가 우리의 팔을 이룬 거예요. 우리의 공동체를 이룬 거예요. 전수젠이란 공동체를 이룬 거예요. 어 우리의 그 바운더리를 형성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우리 떼거지도 아니고 이 뭐지? 뭐 어떤 좋은 말이 떠올라야 되는데 우리의 이걸 지금 이룬 거예요. 뭉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 팀인 거예요. 정말 우리 마이클 종교사님이 우리 애들한테 항상 예전부터 막 이렇게 "얘들아 우리 한 팀이잖아. 우리 한 팀이잖아." 막 이러면서 뭐예요? "한 팀이잖아. 물 떠와. 한 팀이잖아. 한 팀이잖아. 설거지해. 한 팀이잖아." 막 이렇게 했는데 "한 팀이잖아. 식탁 치워." 막 이랬는데 여러분 한 팀입니다. 한 팀은 뭐예요? 서로 지지해 주는 거예요. 음. 서로 격려해 주고요. 한 팀은 뭐예요? 떠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이 땅의 부흥을 보는 날까지 우리 이 자리를 떠나지 말고 같이 전수제를 이어서 기도하고 힘써서 이 대한민국 땅과 다음 세대와 전 세계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전수제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바로 기도 시간 가져도 될까요 여러분? 네. 여러분 기도 시간 가지는데 여러분 목소리 열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찬양 틀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2-3 가지 정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먼저 기도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 없이 아멘. 살 수 없습니다. 은혜 없이 구원받을 수 없고 은혜 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없고 은혜 없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주의 은혜 부어 주셔서 하늘로부터 아멘. 초월적인 은혜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부어 주셔서 우리 아멘. 아이들이 아멘. 하나님 나라의 그 소명을 깨닫고 힘써 일어나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멘.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짖었었나요? 내가 잘하면 되지,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이런 어떤 그리스도인의 이 소명에 불타서 그런 책임감에 억눌려서 살진 않았었나요? 여러분, 더 구할 것은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아멘. 힘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은혜 부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내 가운데 하나님 우리 자녀로서의 권세 능력 큰 사명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누리는 삶을 내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누리고 곳에 대해 하나님이 기독교 교육을 수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들을 그곳에 대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 주시고 주 여러분의 스카이를 주시옵소서. 가능하게 주시옵소서. 주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운데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시옵소서. 주 여러분의 아버지 우리 가운데를 위하여 아버지 주님이 하는 내 일을 하나님 하나님 어머니 내 거듭나는 하나님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거듭하시는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 내가 교회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기독교 교육을 수험해 나가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류의 심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주여 하나님 마지막으로 한번 여러분 전시즌들의 사역이 구체적으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에 회복 사역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이 전수제인 운동을 회복 운동을 시작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위해서 어떤 사역을 해야 될까요? 가정을 위해서 어떤 사역을 해야 될까요? 일터를 위해서 어떤 사역을 해야 될까요? 주여 그런 사역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아버지 그런 사역들을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멘.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장수들이라 하나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 사명을 구하고 하나님 지혜를 구합니다. 우리 여정 가운데 우리 대방이 아니다 힘을 하시는 일 하나님 주여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그 방향을 이선을 이루어가는 일 우리에게 전략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이디어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고민하며 구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부어주셔서 영광을 위해서 성취해가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을 해야 하는지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인도하시고 주님 무엇을 흑담을 내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길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모든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해주시고 가게 해주시는 사장님 이루어가며 전수되는 세대가 일어나고 하나님 세대의 본이 되어 회복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다음 세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삶을 보고 따라오는 사람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신중하고 순전하고 충성되게 감당해 도와주시옵소서. 잘못하고 섬세합니다. 하나님 모든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갈라와야 스칼라와 스칼라와 주님의 나갈 바를 알려주시고 정성에 나갈 것을 알려주시고 하나님 나라 회복이라는 순수한 목적으로 모일 때마다 주님께서 이 나라 회복이라는 가정을 부흥을 이룰 것 같이 하나님의 소문을 보시고 구체적인 전략과 나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렇게 하여 우리가 정말로 그들 앞에서 본이 되어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성장하는 주님께서 세상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아버지 하나님 가르쳐 주셔서 물리적인 모든 것 가운데 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내 속이 전려의 가정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전수제내 부흥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부흥은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작은 자의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부흥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여기에 먼저 이 땅의 부흥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도 모임을 시작한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들을 통해서 이 기도 모임이 이 전국의 전수제를 통한 회복 운동이 전국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직 우리가 구체적으로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동을 일으켜야 될지 어떻게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각 부분마다 하나님께 어떻게 전수제로서 청지기로서 드려야 할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하나님 사역 작은 사역부터 하나하나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시고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이제 각 교회마다 더욱더 이 전수제의 운동이 퍼져나갈 텐데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래하여서 지금까지 이렇게 말하자면 하나님 좀 외롭게
정말 신앙생활하고 정말 외롭게 부흥을 갈망했던 우리 전수제 여기에 모인 전수제들이 아버지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모임에 동참하여서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함께 다음 세대 회복을 꿈꾸는 자들이 모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공동체를 아멘.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아멘. 교회 공동체들마다 부모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정인 갈망함을 어디서 풀지 어디서 체험받을지 몰랐던 부모들이 모여 기도하며 세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런 아멘. 회복된 가정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다음 소망합니다. 이 모임이 아멘. 단타적으로 끝나지 않고 아버지 계속 전수되어서 우리 자녀들도 후에 전수젠으로 클 수 있도록 아버지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모임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모임을 모두 들으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더욱 역사하셔서 이 오늘의 강의를 들은 이 모든 전수된 분들이 또 나아가서 또 다른 자들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모든 영광 아멘. 주께 올려드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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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즐거운 시간 함께하게 돼서 영광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레베카 선교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풍선이. 이거 뭐지? 우리 이렇게 사진 하면 한번 찍을까요? 이렇게 하면 올라가나요? 이렇게 하면 저는 안 뭐가 올라가네요. 이렇게 막 하면은 뭐가 뜨나 봐요. 그래요? 안 뜨는데. 와. 네, 감사합니다. 오늘 기독교 교육을 수호하라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메시지 전해주셨어요. 우리 이 제목과 같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또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갈 그러한 세대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우리에게 수호하고 이것을 보호하고 지키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전수진을 통해서 이 기독교 교육의 명맥이 이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수진이라는 그 세련되긴 하나의 팀으로 약간 뭐 무더기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네, 저희를 이렇게 하나의 팀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이 자리에 지금 70명, 80명 가까이 계시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아주셔서 얼마나 든든하고 감사한지요. 또 앞으로 해갈 일들이 너무 기대가 되고 아까 부탁을 하셨듯이 저희가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면서 이 자리를 지켜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구원 보는 그날까지 기도하고 힘쓰면서 하는 나라 확장을 위해서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8월에 지금 첫째 주여서 기독교 교육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우리 레베카 선교사님께서 이제 교육을 해주시고 기도 인도해 주셨는데 9월은 우리 클라라 선교사님께서 부모 교육을 또 시행해 주시고 그 날이 9월 2일이거든요. 네, 또 기대함으로 여러분이 그 시간에 함께 모일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9월 6일부터 7일 금요일, 토요일이거든요. 그때는 전국 부모 신앙 전수 운동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자리에 저희가 줌으로 모였지만 그때는 정말 얼굴을 맞대고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시간들을 비워주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셔서 우리 부모 세대 함께 모여서 정말 한 비전 안에서 전수제의 정체성과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더욱더 굳혀가면서 서로 나누고 일깨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촬영 한번 하고 가면 좋겠네요. 준비되셨나요? 화면을 켜주실 수 있는 분들은 켜주시고 같이 찍으면 좋겠어요, 사진을. 자, 준비되셨나요? 제가 하나, 둘, 셋 찍습니다. 여러분 하시고 이렇게 입을 좀 벌려주시면 됩니다. 뭐 이것도 좋고 뭐든 좋은데 이렇게 뭘 하면 이렇게 풍선이 올라오긴 하나 봐요. 자, 제가 찍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아, 찍었습니다. 너무 아름다우시네. 한 장만 더 찍을게요. 한 번만 더 찍을게요. 자,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만남을 또 기대합니다. 네,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도 기도하면서 한마음 안에서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아우. 감사합니다. 다들 가시기가 아쉬운가 봐요. 9월달에 꼭 오셔야 됩니다. 같이 이렇게 모여요. 감사합니다. 잘 버틴 자들 함께하기에 하늘을 열려 예수가 왔고 죽으셨기에 감사합니다.